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자 하신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되었던 드라마 중에 박신양 씨가 김정은 씨에게 내 안에 뭐라고 했죠? 너 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정은 씨 그 프로필을 보니까 키가 170cm더라고요. 몸무게가 52kg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 덩치의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항상 너만을 생각하며 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진짜로 들어와서 함께 거하며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듯이 성령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보혜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보혜사이시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자 낱말을 사용해서 차용만 한 것입니다. 헬라어를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 음가를 따라 그냥 읽은 것이 보혜사인 것이죠. 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는 아니에요. 그냥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그런 뜻이 한자어로 보혜사 그게 된 것 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곁에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최후의 식사를 하시죠. 제자들과 이 밤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니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슬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5가지 간단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드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첫 번째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돌보고 보살피고 부모가 항상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그와 같이 돌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돌보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곁에 항상 머물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생애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성령님, 나와 오늘 이 하루길 함께해 주십시오. 공부하러 가는 오늘 하루 성령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오늘 학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누가 찾아온 결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히 그의 온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이한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 복음의 그 말씀에 힘이 실려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실패하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제자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박한 말씀의 해석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아 그 권능을 행사한 결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적도 베푸시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어. 항상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히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께 말씀을 풀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깨어있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찾아오시면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더 복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오늘도 교제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이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사시는 날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날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행복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혼자 두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공동체 2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해왔던 그런 기관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하면 광주샘물교회 또 무슨 교회 이러면 뭐가 떠오르요? 건물이 떠오를 겁니다. 교회하면 우리는 건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 성전 그러면 건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광주샘물교회 교회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사람 이상씩 모여있으면 그리고 그곳에 말씀에 봉사하는 사역자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크게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참된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말씀도 성령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제사장 대대로 집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맨날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봐야 되죠.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늘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그냥 앵무새처럼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성령과 내가 오늘도 보조를 맞추며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말씀은 없는데 성령의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1년 내내 은사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선교사, 선지자, 또 어떤 성령 은사자 이런 사람들 모시고 와가지고 집회를 계속 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집회에서 주로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타이틀이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예언, 치유, 축사,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우리 집회에 오면 이와 같은 은사를 당신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주로 은사들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어떤 은사들이 거기에 나올까요? 거기에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그리고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는 뭡니까? 남을 잘 섬기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긍휼의 은사,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 위로의 은사, 그죠?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은사 집회에서 우리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런 집회를 젊을 때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 또한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저에게 섬김 은사를 주세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치유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방언 은사를 주세요, 예언 은사를 주세요, 축사의 은사를 주세요, 그거는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령의 추구는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어떤 이단 교회에 보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하나 보죠. 거기에 부흥회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 아니, 저게 무슨 성령이 있을까? 성령이 이단 교회에 어디 있어요? 사이비 교회 이단 그런 곳에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웃기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방언하고 뭐하고 다 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추구를 행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람이 가득 차 있는 풍선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따라서 쉽게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말씀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반대로 소홀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들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조하되 편협된 시각으로, 잘못된 시야로 말씀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차단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고신교단 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에는 방언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내용을 겪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방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 방언의 은사가 끝났는데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는 그런 논쟁들이 막 붙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내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예언의 은사도, 물론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나중될 일을 우리가 점장이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 그건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지 그런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그러나 권면과 위로의 은사로서의 예언의 은사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언의 시간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터 위에 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당연히 말씀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통하여 말씀도 가르쳤지만 앉아 모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알아서 지식적으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만 추구하여서 풍선처럼 이리저리 떠밀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두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유가 뭔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영적 대추수의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이 날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상 맥추절을 지난주에 원래 드려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절기를 7월 첫 주에 맥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오순절 맥추절은 바로 지난 주일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리, 밀, 그것을 추수하여 그 추수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맥추절 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들녘에 익어 있는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린 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날이냐면 영적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다,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추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 나타난 일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성경이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세상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 그때로부터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단어가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래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여기 보면 피와 불과 연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재앙이 많다는 겁니다. 재앙이 더욱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강력해진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재앙들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이 임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찾아요. 그래서 아주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그런 고통을 사람들이 겪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재앙이 뭐냐면 전염병의 재앙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각한 재앙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이 극심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런 재앙 중에 저는 하나로 봅니다. 지난주에 신문기사 보니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코로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 재앙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거보다도 더한 재앙들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재앙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종말의 때에 재앙을 많이 허락하시느냐? 지금이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본심은 뭐냐? 이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19절, 20절 다음에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과학 문명을 신처럼 숭배하던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이 말세에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앙이 축복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선천성 여러분 맹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습니다. 거지로 자라납니다.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의 그런 괴로운 시절들, 그런 고통, 그의 인생의 재앙과 불행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출신 성분이 극히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천병이라고 하는 나병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가사를 작사했던 최수동 목사님은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갔다가 거기에서 두 다리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나왔던 여러분 위라클,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하는 형제는 낙상사고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됩니다. 그 전에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세상 낙이 좋아서 클럽에 다니고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그 인생을 즐겼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 인생이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되는 이 불행과 재앙을 통하여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이와 같은 재앙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재앙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직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뭐가 많다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영적 추수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을까?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들을 추수할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동력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이 최근에 많이 끊어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는 연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주님이 안타깝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요청했던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 광주샘물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오신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찾으셔서 성령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 바로 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르죠. 우리도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학벌이 다르고 또 서로의 신앙관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는 그런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어떤 분이셨죠? 성령님은 영적 대추수를 수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쓸까 생각할 때, 어떤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쓸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려 불쏘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 우리 광주 샘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전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 세상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 광주 샘물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공급받아 복음의 귀한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